성도님들 중에 그 허먼 멜빌이라는 작가가 지은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어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모비딕, 그 하얀 거대한 고래의 이름이 모비딕이죠.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선원들하고 그 선장 에이헤브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펠링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아합입니다. 그 선장이 예전에 그 모비딕에 의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그 복수심에 항상 불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에이헤브하고 29명의 이제 선원들이 고래를 잡으러 나가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사실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책이 보면 거의 800페이지 가까운 책입니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인간과 자연의 대서사시 같죠. 근데 이 양이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그냥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업, 그때 당시 어떤 경제적인 것들, 바다 생물, 심지어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다룬 철학적인 요소들까지 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을 소설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한쪽에 다른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치부해 놨다고 합니다. 허먼 멜빌이 살던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는데 한 20, 30년쯤 지나서 컬럼비아 대학교 한 교수가 이 값어치를 보고 이것이 다시 세상으로 드러나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소설 중에 하나가 되었죠. 이 선장 에이헤브하고 그 선원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서 마침내 이제 그 모비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원들은 그 모비딕을 잡으러 간다고는 생각 안 했죠. 그냥 이제 그 당시 이제 향유 고래에서 나오는 그런 기름 이런 것들이 값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팔아서 부자가 되게끔 선원들을 독려하고 또 그런 꿈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그 선장 에이헤브의 마음속에는 고래도 잡지만 그것은 뒷전이고 반드시 모비딕을 만나서 이 모비딕을 죽여야겠다. 그런 강박관념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선원 중에 한 사람 항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에이헤브 선장하고는 좀 대립되는 인물이죠. 이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좀 낯익지 않습니까?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 브랜드 이름이 이 항해사의 이름 스타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커피 스타벅스 로고 보면 그 머리를 이렇게 뿌려친 초록색 그 여인의 로고가 있죠. 그 여인은 그 바닷가에 사는 사실 괴물이죠. 그 얼굴은 여인인데 몸은 새의 몸을 한 사이렌이라는. 그래서 배들이 지나가면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서 유혹해서 목숨을 빼앗고 그 배들을 자초시키는 그러한 여인, 그거와 제가 항해사 이름이 합쳐져서 스타벅스의 이름, 또 로고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모비딕을 만났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투를 벌이다가 이 하얀 거대한 이 경이롭기까지 한 이 신비스러운 하얀 고래의 모비딕이 배를 머리로 칩니다. 사실은 다 이제 침몰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 성경의 인물과 똑같은데 이스마엘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소설이 마지막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엄청난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적막하고 고요하게 다시 잔잔해지죠. 어떤 인간의 분노, 욕망 이런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 거대한 고래 모비딕 바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그냥 끝이 납니다. 워낙 방대한 소설 양이 방대해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소설 속의 고래, 모비딕, 바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묘사되죠. 성경에서도 바다는 이 죽음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그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도 하고 헬라어 원어로는 사실 바다하고 호수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바다, 뭐 어떤 곳에서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같이 사용되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클까? 온타리오 호수 이리호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 런던의 절반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 런던 시의 절반 좀 못 미치는 크기였습니다. 그래도 호수치고는 굉장히 크죠. 갈릴리 호수다 바다다 이렇게 딱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자리 잡은 그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리오를 건너가면 클리블랜드, 미국의 클리블랜드를 만나게 되죠. 토론토에서 온타리오 호수 건너가면 로체스터, 미국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나중에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호숫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알듯이 어부 출신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또 지역적인 영향이 있어서 자주 그런 폭우,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이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 바다의 상황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에도 고기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숙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밤에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밤을 새면서 간 그 거리가 겨우 수리 어느 성경 번역에는 심리를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서 노를 저 간 거리가 겨우 4km, 5km 정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 그만큼 막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신 있는, 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갈릴리 바다였지만 이런 자연 현상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폭풍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그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온갖 고통이 느껴졌죠. 목숨을 잃다가 잃을 수도 있겠다. 죽음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를 불교 용어로 우리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온갖 괴로움, 고통이 가득한 바다라는 의미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 인생은 바다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 이 바다가 고요할 때는 한없이 고요하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또 몰아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그런 배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다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참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힘겹게 노져가 보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잠깐 정도 이 물 위를 걸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이내 빠지고 말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유령이 아닌가 싶어서 두려워하죠. 그 순간은 이제 풍랑이는 바다보다 주님의 다가오심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를 주님이 더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저분이 주님이실까?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 속에 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시기도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과 그 일행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고 그 처음 당도한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이 여성 사업가였던 루디아죠. 자주장사, 그 의류업을 했던 그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석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한테 잡히고 모함을 받고 해서 막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마주할 때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싶기도 하죠. 물론 결국에는 그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로 이어지기는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어떤 경험, 감정,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런 걸 뛰어넘어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던 게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먼저 두려운 모습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먼저 찾아오십니다. 옛적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죠. 40년 동안 왕궁에 살다가 또 40년은 광야에 살았던 그 80된 모세를 주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묻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근데 지금 그 I am, 나다, 그냥 나는 나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타내신 거죠. 그거를 이 사도 요한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표현이 되게 유명한 7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후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9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후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게 된 그들이 마침내 기뻐하고 또 그들이 원하던 가고자 바랬던 그곳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바다가 삶의 터전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지중해를 끼고 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래의 소재로 쓰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광풍이 일어났다. 그 바다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사람들의 영혼이 녹았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렸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 뛰놀던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항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후대의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참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수단이 사인입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보면 런던 인구 몇 킬로 남았다 이런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런던 땅은 아니지만 조금만 가면 이제 런던에 도착하겠구나 알게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가 그런 풍랑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다 이런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 그 사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과 밤새 싸울 때 위태롭게 표류하는 작은 배 같은 우리 삶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물결이 흉흉한 그 바다를 보지 말고 그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요한복음을 펼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마침내는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항구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무엇인가 행해 주실 줄 믿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로 영접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온전히 인도할 때까지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한 많아 보이는 그 문제들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